3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그릇 행하여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 회중이 죄를 범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죄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다수가 저지른 범죄는 괜찮은 것일까? 성경은 다수의 범죄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는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건지시기 위해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림잡아 200만이 넘는 출애굽 1세들의 불순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판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가 범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며 꿈에서 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서 제사장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는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태워 드리지만 남은 고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제사장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는요, 남은 고기 전체를 다 불로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한 속죄 제사의 모형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속죄 제사의 그 다음 장면인 족장의 죄와 평민의 죄는 어떻게 성경이 처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똑같아요. 죄를 몰랐다가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 제물이 좀 달라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라. 제사장과 온 회중은 송아지였는데 이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염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또 27절 이하에 가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누가 또 깨닫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죄를 깨달아야 드린다는 거예요. 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이렇게 깨닫고 드리는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사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사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온 회중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그 짐승의 기름만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 전체를 나중에는 집 밖에 가지고 가서 다 태워 불살라 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사에는 기름만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화목제처럼 올려보내고 나머지 그 고기 몸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름만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보내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레위기 조금 더 읽어보면 6장에 가면 24절 이하에 보면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밑에 또 29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 29절과 30절의 차이가 뭔가요? 제사장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는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걸 뿌려요. 향단에도 바르고 또 휘장 앞에서도 뿌리고, 이렇게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가진 그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다 불살라요. 바깥에 가지고 가서.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사는 좀 달라요. 기름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6장 24절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그 규정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 염소와 그렇죠? 순염소나 암염소의 고기를 그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평민이나 족장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그 뜰에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속죄함을 입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겠어요. 이제 앞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때에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는 기쁨과 즐거움, 죄 용서함의 기쁨을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민이나 족장은 자기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속죄되고 용서받았음을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와 오늘까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냐면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힘있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연약함,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영문 밖에서 온전히 희생당하신 주님,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사를 통해 미리 바라보며 자신들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고 해결하고 매듭짓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잘 몰라서 지었던 죄를 어느 날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그 다음을 출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